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배 오실 때 새번역 성경 꼭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청년들은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오신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게 져서 그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뻐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뭐가 보기에 좋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꾸로 제가 무서운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 숨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이 되는, 그리고 막 jet처럼 변하는, 혹시 그런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런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순간 제가 여기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반응하고 있잖아요. 또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 돌로 확 변하고 그냥 회색빛으로 그냥 돌처럼 굳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루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갑자기 무시무시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엔 살아 숨쉬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이 참 기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다고 여기셨고 정말 후회될 정도로 힘들어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하지 않고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첫 번째 깼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몸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온전한 몸이 된 거죠. 그런데 라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여자들과도 그냥 결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악용해서 가인에게 해를 가하면 7배지만
자기에게 해를 가하면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녔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셨지만 가인이 그걸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 용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해서 너를 해치면 내가 7배나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자기가 아내를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조차 자기가 악용해서 그냥 떵떵거리고 지냈었던 것이 람에게 모습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귀한 한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귀한 한 어린 청년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들어 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 가지 여지를 두시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다 없애진 않고 그 생명을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응답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는 은혜를 입었으니 너의 가족은 은혜를 입었으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하벳과 죄송해요. 갑자기 함과 그다음에 머리가 왜 갑자기 하얘지죠? 도와주실래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큐티 하셨던 분들? 네, 함, 야벳, 셈 맞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세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셈이라는 사람이 홍수가 다 끝나고 2년 뒤에 첫 번째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100세 때 낳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있었을 때 어렸을 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청소년기일 때도 있죠. 근데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면 방주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했을 때 약 80년 전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가 청소년기 정도는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됐을 때 그리고 2년 되려고 했으니까 98세에 홍수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청소년기부터 태어나서 계속 배를 만든 거예요. 거의 98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결국 방주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넘게 동안 방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방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눌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지난 수요일 하보 예배 때 그 장규진 전도사님이라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교회 하버 워십을 치면 수요예배 설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규진 전도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어떤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별한 짐승들 조금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인도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새로 회사에 들어간 청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필요해 보여서 아주 좋은 최신형 태블릿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학기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합니다 라고 제가 선물을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청년이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몰라서 아니면 그냥 그 뜻을 몰라서 그걸 라면 받침으로 썼어요. 최신형 태블릿을.
그래서 라면 받침으로 아주 정성껏 잘 썼죠. 라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뜨거운 거 올려놓으면 액정 다 깨지고 메인보드 다 나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서 봤더니 그걸 라면 받침으로 아주 훌륭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타까이 여겨서 다시 가져다가 정성껏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그건 뭐 더 이상 수리해서 쓸 수도 없으니까 다시 제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걸로 다시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새 걸로 받았으면 제가 그 청년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거의 눈빛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은혜를 입은 노아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홀로 있는 것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까지 데려다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노아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노아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이 피조세계를 맡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실 때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다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지를 뒤에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세워졌을 때 먹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들에 있는 채소,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육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갈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과일, 그다음에 채소 이런 거 먹고 지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3절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전과 심판 후가 어떤 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후가 어떤 게 다르냐면, 이제 동물이 예전에는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진 않으니까. 근데 슬프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도 충분히 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하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를 먹거리로는 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거나 뭐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그거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2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맡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버랩 되는 내용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도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시기는 했지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가정도 이뤘고 원하는 집도 얻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관계들도 정말 동역자들도 정말 많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요.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으로 원하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살아 숨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아멘.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무엇이 가장 무섭죠? 마치 동물들이 자기를 사람들이 잡아먹을까 봐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 뭐가 제일 무섭죠? 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힘든 것의 저는 근원은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대부분 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무서워진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서워진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노아와 새로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 주지만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뿐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데 레위기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6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핏째 먹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럴 때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때 회의할 때 결정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결정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모든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했을 때에 그 드린 제물은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매어 죽였다는 건 피가 빠지지 않은 채 죽은 거여서 그것을 먹게 되면 핏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결정이 변화됐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것, 동시에 생명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핏째 먹지 않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결정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성경 공부하다 알고 난 다음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최애 음식이 순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떡볶이, 순대 이런 걸 해주셔서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담겨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핏째 먹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다가와서 고심했어요. 이제 순대를 내가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 선지 해장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기도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순대를 이제 안 먹습니다. 물론 피로 안 만든 순대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잘 먹는데 그 피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지난주에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그 같이 온 청년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는 선지 해장국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 대표 메뉴여서 그냥 해장국을 시켰어요. 근데 나왔는데 선지 해장국인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회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피를 안 먹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선지만 걷어내고 일단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뭐 그 말씀에 매이거나 뭐 이걸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들으면 뭐 이제부터 순대 먹으면 안 되나, 뭐 이게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 머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랑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 시절 이야기, 아니면 뭐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다 보면 누군가랑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만 원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원하게 되죠. 그러면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다른 방법들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잘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다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아니면 때로는 내가 알면서 그냥 합리화하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했구나, 그 생명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는 아닌 것처럼 그냥 조용히 편승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본인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린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다시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태블릿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제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럼 아까 거꾸로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나 자신을 맡기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고 죄를 범하면서 내 자신도 망가졌고 도무지 쓸 수 없는 정도로 됐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써. 그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리버스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새롭게 됐으니까 야, 이전에 네가 살아왔던 걸 내가 아니까 다시 새롭게 된 너를 너한테는 못 맡기겠다. 이러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를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이제 이전처럼 살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보자. 그리고 생명이 너무 귀하니 너의 생명 너무 귀한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잘 지켜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핏값이면 얼마나 귀한 핏값이에요. 제가 아까 태블릿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몇백만 원 정도로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치룬 그 존재,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셨던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그 존재를 이전에 망가뜨렸던 나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나에게 다시 맡기시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놀라운 그 한 사람을 다시 맡기실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다시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받았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저는 그 생명을 지켜갈 만한 힘이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해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자손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저 한번 그냥 상상해 봤어요. 이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건 그냥 상상의 내용이고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길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너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씨름했던, 같이 웃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사라진 채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잘 쓰는 뭐 PTSD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죠. 어려운 부분들을 그리고 헤쳐나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함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실수한 것, 아버지의 잘못을 덮기는커녕 그것을 알렸어요. 옳다고. 그리고 대부분 좀 강한 사람들,
덮고 막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용히 덮기보다는 알리는 일들을 좀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봐서 알아요. 뭐 요즘에도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함은 천하게 될 거고 그의 아들 가나안은 천하게 될 거고 결국 섬기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섬기고 그 장막에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큐티 했던 분들 혹시 니므롯 누군지 아시나요? 니므롯은 용사였어요. 되게 강한 사냥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강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강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으면, 야 얘는 내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도 힘이 세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강한 성을 이루었고요.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진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누구와 함께 일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시면 좋겠어요? 그 세 자손 중에 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얘 진짜 내가 보기에도 힘이 세니까 내가 얘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세워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나의 이름을 알리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게 상식이잖아요.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함의 후손,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이 셌었던 그 장사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셈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이 없고 연약한,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자기 지혜로 자기 생명 지키기에 급급한 그 아브라함과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지 강한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서신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생명을 다시 우리 손에 맡길 때 우리가 강한지 약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약한 것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이뤄 가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전에 실패했고, 내가 이전에 잘하지 못했고 여전히 엉망인 것 같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맡기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 연약한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맡기신 그 자리,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